오늘 다니엘서 2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니엘이 생각했던 종말,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평생의 어려움을 겪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의식 때문에 너무 힘든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심지어 생명을 담보로 해서 전생에 가장 추악한 모습으로 타락하는 그런 일들도 벌어지는 것이 이 종말에 관한 이야기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오픈하고 조금 더 여러분 성경적으로 분명하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누구의 속삭임이나 누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혹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는 시간 동안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서 다니엘이 바라본 그 종말이 무엇이고 또 어떻게 성경적으로 종말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는 것인지 분명하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셨나요? 성경에도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말 자체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다니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심판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붙이면 뭡니까? 하나님은 심판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모든 사건들을 그 이름의 의미와 더불어서 만들어 가셔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다 읽으시면 어떤 마음이 떠오르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심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떠올리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서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부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두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난번 다니엘서 1장을 말씀을 드릴 때에 다니엘이요 BC 605년경에 포로로 잡혀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데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서 소년인 나이에, 청소년이었던 그 나이에 자기의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이나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정말 가만히 있어도 살지 죽을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자기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으로 나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겠습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습니다. 저를 열흘 동안 테스트해 보세요. 저에게는 채식만 주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당당하게 자기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이 소년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1장 마지막 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옵니까?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 17절 말씀을 근거해서 보면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런 경험을 가졌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요 보너스로 주신 것이 있어요. 이미 바벨론이 이스라엘 소년들을 이끌고 나아갈 때 교육 정책으로 자신들의 식민지를 이끌어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그 계획이 있었는데 다니엘이나 그 세 친구들은 이미 똑똑한 친구들이었어요. 거의 천재 수준의 소년들이었다고요. 그런 아이들을 데리고 갔는데 1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학문을 주셨어요.
바벨론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학문을 주셨어요. 바벨론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간 곳이 어디라고 얘기했습니까? 갈대아 우루입니다. 우루. 세상에 가장 문명적으로 발달했던 수메르 문명이 가장 발달했던 그 우루, 그곳에 다시금 데리고 가서 아주 똑똑한 아이들에게 세상 학문적으로 뒤질 것이 없는 그런 능력자로 만들어 주겠다라고 바벨론 왕이 끌고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학문도 주셨고요, 또 더불어서 뭐도 주셨다 그랬어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는 그 지식도 주신 거예요. 책을 보면 모든 것이 열려지는 거예요. 역사책을 보면 역사가 열리고, 천문학책을 보면 천문학이 열리고, 모든 지식의 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지혜를 주셔서 무엇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면 환상과 꿈을 깨닫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상에서요 능력자로 살려면요, 학문을 깨닫고 서적을 습득하는 그런 능력보다도 지혜의 능력이 더 필요합니다. 환상을 볼 수 있고 꿈을 볼 수 있고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또 우리 차세대 자녀들에게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그 소년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얻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셨는데 그 지혜가 환상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또 꿈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는 그 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지혜를 주셨는데 2장서부터는요 바로 그 환상과 꿈에 관련된 이야기들로 12장까지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말하자면요, 여러분, no pain, no gain. 공짜가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고요, 그에게는 환상도 꿈도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신 것입니다. 공짜가 없다니까요. 신앙생활하면서요 대충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냥 대충 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매달리고 여러분이 힘껏 하시면요, 하나님도 아이고 이놈 힘껏 하네, 나도 힘껏 도와야겠다, 그런 마음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 공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슬렁슬렁 그냥 대강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셔야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지혜를 갖고 사는 자가 힘 있는 자고 능력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교육을 잘 받았다고 해도요, 그 교육은요 계속해서 받아야 또 되는, 여러분, 그런 굴레가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대학 나왔던 분들이 가졌던 그 기술이 지금 써먹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지금 또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배우고 있는 사람은요, 또 1년, 2년 지나면 사이클이 짧아지잖아요. 아니 6개월만 지나도 그 라이센스가 과거의 것이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의 세상 아닙니까? 세상 것 붙잡고 나아가려면요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요 목숨 걸고 자기의 신앙을 지키려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요. 그 지혜를 여러분과 제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 지혜를 갖고 살면요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늘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무언지도 모르겠어요. 또 꿈을 해석도 못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2장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마음에 번민하였더라, 그런 표현이 나와요. 왜 번민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번잡스러운 거예요. 왜? 그때 당시는요 이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상이냐면, 왕이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고 그 꿈을 기억하고 꿈을 이야기를 하면 그 주술사나 많은 사람들이, 그 꿈에 대한 통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꿈을 갖고 해석을 해서요, 그러면 그 모든 문제들이 잘 풀립니다. 그런데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꿈을 기억을 못하거나 꿈에 대한 해석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신이 저주한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앞으로 될 일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요, 꿈을 꿨는데 꿈도 기억을 못해요. 그리고 꿈을 해석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번민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상황에 지금 나라의 한 나라의 왕으로, 제국의 왕으로서 이 꿈을 해석을 못하고 이 꿈을 찾아내지 못하면요, 앞으로 이 제국이 무너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 때문에 마음이 번민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꿈을 찾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해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해석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합니까? 몸을 어떻게 한대요? 아주 끔찍하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몸을 쪼갠대요. 몸을 다 쪼개버린대요. 그리고 그 집은, 그 사람의 집은 어떻게 만든대요?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리겠답니다. 왜? 지금 왕은요, 한 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이걸 지금 찾아내지 못하면 지금 감당치 못할 일들이 벌어질 테니까, 그만큼 중요한 일이니까 죽기 살기로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여러분 술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왕이시여, 이 세상에 몸으로 난 모든 사람 가운데 당신이 꾼 꿈을 기억하고 해결해주고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꿈을 우리에게 좀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이, 너희 지금 장난하냐? 시간 끌려고 하는 거야? 내 꿈이 무엇인지 너희들이 찾아내고 그 꿈이 무엇을 말하는지 해석해내라. 그렇지 않으면 다 죽을 줄로 알거라. 지금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지혜를 받았다고요? 환상과 꿈을 깨닫는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아리옥이라고 하는 그 여러분 군이 대장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왕에게 나를 데리고 가서 내가 꿈을, 그 환상을 해석해 드린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가게 됩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박사들을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지금 박사 과정에 있는 다니엘도 죽게 생긴 거예요. 따지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바벨론으로 와서 지금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자녀들 다 데려다가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데 지금 다 죽이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다니엘이 볼 때는 이건 내가 나서지 않아도 죽고 나서도 죽는 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으니까 일단은 왕에게 나아가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박사들, 술사들, 지혜,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왕에게 나가서 시간을 끌려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다니엘도 시간을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달라요. 의미가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연륜과 경륜과 모든 지식들을 다 동원해서 찾아낼 시간이 필요했고, 다니엘에게는요, 세 친구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고하고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급하고 아주 다급한 위기가 생겼을 때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급할수록 사람 찾아가고 전문가 찾아가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정신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 정신을 우리 다니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급한 일이 생기고 여러분의 가정에 다급한 일이 생기고 위험한 일 그리고 해결해야 될 일들이 생기면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 훨씬 빠른 거예요.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이 여러분 겁이 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은요 그렇게 맡긴 거예요.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를 그냥 시간을 끌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시간이 필요했고 그 시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장에 나오잖아요. 밤에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인지,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이 무엇인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당당히 왕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왕에게 큰 신상의 꿈과 그 해석을 잘 설명을 해주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사용하면서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걱정 마, 내가 해줄게. 자기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니엘은 분명히 그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2장 27절 28절에 보면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겸손한 자의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혜를 주시면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우리의 언행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왕이요 내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거 걱정 마세요. 이런 일입니다 라고 막 떠들고 여러분 나팔을 불어버렸다면 아마도요 해석을 다 듣고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드높였던 다니엘을 봤던 느부갓네살 왕이요 3장에 가서는 어떻게 시작되어집니까? 그에게 엎드려서 그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어진 재능과 여러분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다면요 하나님을 드높이는 그런 마음가짐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잖아요. 2장 3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내가 잘나서 내가 당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은요 이런 마음을 겸손한 마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어떤 사람보다 내가 낫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그런 겸손한 자 낮아진 자가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 땅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에요? 가나안이라는 말은 낮은 땅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빛나는 우르 땅에서요 여러분 여러 가지 이중적인 여러 가지 과정을 다 걸치고 나서 가나안 땅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곳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표입니다. 자 이제 금신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오늘 읽으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왜?
세대주의자들 들어보셨어요? 세대주의자들이라고 하는 표현? 세대주의자들이라는 표현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끝을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에 대해 관심이 많습니다. 역사의 종말의 끝을 언제다라고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또 그것을 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또 그 종말을 대비하며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이 이 다니엘서 2장 그리고 마태복음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부터 12장 말씀, 이 세 군데를 갖고요, 세대주의자들이 세상의 종말을 논합니다. 그러면 2장에 나타난 이 큰 신상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종말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신상의 머리, 가슴과 두 팔,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종아리, 발 이렇게 5개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면서 머리에는 뭐예요? 금, 순금으로, 그리고 가슴과 이 두 팔은 뭡니까? 은,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뭐예요? 동, 놋입니다. 놋. 그리고 종아리는요, 쇠, 그리고 발은 쇠와 진흙. 여러분,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는데 지금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당신은 머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은과 그리고 놋이라고 하는 동과 그리고 철과 그리고 쇠, 그 쇠와 진흙, 이 모든 것을 하나의 나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면서요, 다니엘이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끝을 내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무슨 끝을 내느냐? 위기의 끝을 분명히 내실 것이다. 어떤 위기입니까?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끝나는 때, 그때가 언제겠어요? 바벨론이 지금 제국으로서 자신들을 치리하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때가 위기의 끝이라고 본 거죠.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어요? 이스라엘을 지금 치리하고 있는 나라가 바벨론이에요. 뭐 깊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바벨론이 멸망하면 우리도 해방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니까 다니엘의 생각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끝이 바로 자신들의 위기의 끝이 해결되어지는 그 종말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장을 지나서 3장, 4장, 5장 이렇게 지나가면서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 때만 고위관직으로 또 박사로서 이렇게 활동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습니다. 심지어 제국이 2번이 바뀌는데도 살아남아요. 그래서 그가 끝난 때는 언제냐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왕의 원년 새롭게 시작하는 그때까지 살아남아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2장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잠깐 뒷부분으로 잠깐 나간다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바벨론이 멸망을 하면 위기가 끝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끝나고 나서 메대와 바사가 나라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페르시아가 고레스 왕, 그 고레스 왕이 다시금 제국을 형성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 번 바뀌잖아요. 제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바벨론이 멸망할 때 종말이 오는 걸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 위기의 끝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이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이 성경을 바라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 바벨론이 끝날 때에 종말이 나는 줄 알았는데 종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은 은의 나라. 은의 나라로 생각을 하니까 메대와 바사가 점령했을 때 그 나라가 끝나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해방되어지고 자유되어지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이 또 안 나요. 그러니까 또 아래로 내려가야죠. 그 아래로 내려간 나라가 뭐예요? 배와 넓적다리 놋의 나라입니다. 놋의 나라에 가니까 이 셋째 나라는 페르시아란 말이에요. 페르시아가 계속해서 제패했던 그 모든 나라 제국이 끝나면 또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나고 또 이어져요. 헬라 문화가 다시금 알렉산더에 의해서 다시금 제국이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내려가는 거예요. 또 내려가니까 이제 뭐만 남아요? 발이 남죠. 그 발은 쇠와 진흙이 서로 섞이는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에 말씀에서 보면 안 섞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페르시아의 이후에 헬라, 그리고 그 다음 어느 나라가 제국을 만듭니까? 로마가 제국을 만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요, 여러분, 이 로마가 어떤 정책을 쓰냐면 융합 정책을 씁니다. 자신들이 식민지로 받아들인 그 나라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문화를 그대로 받아줍니다. 이게 뭐예요? 쇠와 진흙이 마치 섞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한 나라와 다른 나라, 민족과 다른 민족이 같이 섞어서 될 줄 알고 융합 정책을 씁니다. 그런데 안 섞여요. 그대로 남아요. 물론 유럽에 섞이고 섞여서 뿌리가 도대체 어디가 어딘지 모를 정도로 많이 섞였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자, 로마까지 갔어요. 그러면 다니엘은요, 로마까지 살았어요? 아니잖아요. 페르시아 원년에 고레스 왕 때에 그 첫 해에 이제 모든 생애를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헬라 시대나 로마 시대는 몰라요. 그러면 이 2장에 나온 것은 환상이었잖아요. 세상 나라들에 대한 환상이고 왕이 이 환상을 통해서 무엇인지, 미래에 열려질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다니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오늘 말씀 가운데요, 이후에 보면 여러분 34절에 이런 말이 나오죠.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며, 전혀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의 손이 타지 아니한 돌. 세상의 모든 돌들은 사람이 손으로 잡아서 그 손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환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면 손에 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나와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대제사장이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어디로 들어가세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소. 기억나시나요?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으로 들어가신다고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닿지 않는 것. 그럼 오늘 말씀에서도 환상 속에서요, 손으로 손대지 아니한 그 돌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뜨인 돌이 되신 예수님, 그 돌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알아요? 몰라요. 다니엘서를 다 여러분 살펴보시고 나면 다니엘이 2장 때는 몰랐던 것이 알아져요. 그런데 나중에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여러분, 다니엘도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는 깨닫는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조금 알았던 때가 있었고요. 조금 더 알았던 때가 있고요. 완전히 깨닫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들, 발전하는 과정이 있다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계시받았다, 뭐 종말을 안다, 끝을 안다 그러면서 막 아무 얘기나 막 하는 거예요. 그런 말에 여러분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요, 지금 바벨론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9장에 가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예레미야가 적었던 그 기록을 보면서 언제 도대체 이것이 끝날지에 대한 것을 그 연수 70년이라고 하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게 과정이라니까요. 그런데 9장 후반부로 넘어가면요, 그 70년이 이제는 70년에 한정되지 않고요, 영적인 깨달음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때 가서는요 70일에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게 뭔 소리야? 여러분 7장, 11장, 12장까지 다 나가시면 그 의미를 알게 되어집니다. 70일에, 한 일회가 여러분 7일이잖아요. 그런데 70일에 정해놓은 그 기한이 다 되어지면요, 끝이 온다는 말씀을 드디어 합니다. 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이후의 말씀이고요. 오늘은 2장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나라들이 세워졌다가 또 무너지고 무너지는데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나라들을 다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세워요? 한 나라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44절에 보니까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그러면서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뭡니까? 예수님이라 그랬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시대에 자신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위기의 종말이 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저 끝에 일어날 언약의 말씀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 나라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영원히 세워질 그 나라를 어떻게 세우십니까? 세대주의자들은요, 여기에서 더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더 나가느냐? 로마다. 로마에서 이제는 로마의 교황들이다. 교황들이 또 어떻게 해요? 세계를 하나로 만드는 그 작전을, 이런 이야기들 들어보셨죠? 그런 이야기들이 세대주의자들이 만드는 이야기예요. 지금 미국까지 왔어요. 그리고 막 전쟁들이 막 일어나요.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사적인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끝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그 사람들의 얘기고,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게 환상을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마태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다고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그날이 바로 종말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시작을 분명히 일으키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이 성경 가운데 로마까지 왔잖아요. 쇠와 진흙이 섞어보려고 해도 융합정책을 써도 안 돼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요?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일관성이 있어요. 그냥 막 쓰여지지 않았어요. 각자가 다른 시대에
성경을 써나갔지만 그 성경을 다 모아보니까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종말에 한 나라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세워졌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 나라인데, 하나님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요 거기까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기서 뭐 어떻게 더 깊게 들어가갖고 역사적으로 무슨 일이 생기고 무슨 어떤 일이 펼쳐져 갖고 그것이 세상의 끝이다라는 얘기까지는 여러분 각자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렇다고 그게 완전히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은 다니엘도요 바벨론이 무너지는 그때가 끝이라고 바라봤던 신앙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다니엘이 여러분 잘못 생각했고 엉뚱한 사람이고 무식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누구나가 다 조금씩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전부는 모르지만 조금씩은 오해하면서도 알 수 있는 영역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세대주의자를 나무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는 일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이 그 시대에 바벨론이 무너질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이 시대에 이 제국이 무너질 것을 생각하는 것처럼 여긴다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 성경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함부로 날짜를 정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따라가서도 안 되고요. 들어서도 안 되고요. 목사에게 와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신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2장은요. 바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한 나라를 마지막 때 있을 그 나라로만 여기니까 이것을 갖고 자꾸 해석이 분분해지고 자꾸 엉뚱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제국들은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손에 대지 아니한 돌이 나타나서 다 무너뜨릴 겁니다. 심판의 때에 영원히 설 그 나라를 우리 주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루하루 삶 가운데 정말 다니엘이 이야기했던 그 종말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만들어내실 그 날이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더 영적으로 긴장하고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다니엘을 통해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 제국의 왕을 통해서요 여러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왕에게 알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70년 동안 겪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제국의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만드시는 그러한 계기들을 만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흩으시는 역사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잘 모이고 성공하고 좋은 모습만 보이는 것이 은혜가 아니에요. 흩어지는 것도 때로는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탑이 세워질 때 바벨탑을 흩으셨잖아요. 사람들을 흩으셨죠. 그래서 다시금 깨닫고 셈족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흩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십니다. 여러분 꼭 모여서 잘 되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보이는 모든 것이 덕스럽고 그런 모습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여러분의 인생을 넣으시고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면 새로운 깨달음들이 펼쳐지고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정말 종말이 온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환상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것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파고들면요 위험할 수 있어요. 파고들 땐 목사와 같이 파고드세요. 그래야 안전하십니다. 엉뚱한 생각 안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이요 깨달았던 것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후에 정말 70년이라고 하는 그 연수를 깨닫는 것과 71회라고 하는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이제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끝이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끝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인지 내일인지 모레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는 세상 편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입장에서의 인생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또한 개인과 직장과 사업장 모든 것이 복음화되어지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실천이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